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뵙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의 하나님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어였어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아시고 알고 계신다. 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갖다가 아실 때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이 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이 그거에 뛰어들어서 경험하시고 느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느끼고 맛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시고 아셔서 그분이 느끼는 그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자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여러 가지 한국말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표현을 쓸 때의 자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의 형편을 보고 아시고 난 다음에 가슴이 너무 아프시면 자카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장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부터서 그 당시에는 얼마 만에 임신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의사가 빨리 가서 한 달, 두 달 되면 벌써 검사하고 알지만 그 당시에는 배가 좀 불러오고 느낌이 와야 알았을 텐데 임신한 순간부터서 그때부터 고민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뭐 되게 해달라? 딸 되게 해달라. 우리 같으면 아들 낳게 해달라 기도했을 텐데 요게벳은 어떻게 기도해요? 제발 딸 낳게 해달라. 아마 그래서 나머지 9개월 동안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발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딸을 낳게 해달라. 그런데 나하고 보니까 뭐야, 아들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제발 이 아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게벳의 형편을 보시고 아셔서 그분의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역전을 시키셨는데, 아들이 나면 날강에 버려서 죽어야 하는 그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역전을 시켜서, 그렇죠? 요게벳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자기의 아들을, 그것도 몇 살 때까지? 엘렌 여하에서 표현하면 12살까지 많은 다른 많은 주석에 의하면은요, 얼마 이야기 안 합니다. 한 2살 젖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렌 여하에서는 특별하게 12살까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살까지 어머니 품에서 키우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몇 절부터 시작합니까?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중간이 삭제됐습니다. 어떻게 장성했는지, 마치 예수님처럼 어린 시절 12살까지 이야기 난 다음에 30살까지 중간이 다 삭제된 것처럼 모세의 삶에서도 중간이 다 삭제됐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몇 살 같아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장성하면 25? 다 컸으면 25. 장성한 후에 드디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가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 참 여기 기록이 특별해요. 모세에 대해 필요할 때 그 자기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11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하고 나서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 형제에 대한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컸다고요? 애굽의 궁전에서 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12살에 애굽의 궁전에 갔다 할지라도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컸어요. 근데 장성한 후에가 우리는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주석한, 성경을 설교한, 우리는 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저도 출애굽기를 보고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이 사건을 보고 최초로 설교를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똑같이 지금 11절부터서 몇 절까지예요?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그걸 그대로 읽고서 주석하고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볼까요? 스데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이 딱 한 번 설교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대단한 설교를 한 거예요. 처음 설교고 마지막 설교인데 그게 무슨 설교예요? 고별 설교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니 그랬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여기 보면은요. 20절부터 보면 모세가 나지요.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모세가 누구 보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출애굽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엄마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섬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이 잘생긴 거 보고 석 달 동안 섬겼다. 근데 그걸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인용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써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히브리어를 잘 아는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름답다, 엄마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지라라고 한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 어떤 표현이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개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오 선생님이 뭐라고 변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주 설교를 주석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에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12절 버려진 후에, 여기는 버려진 후에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버려졌다고요. 그렇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면 신분이 뭡니까? 공주의 아들이면 신분이 뭐지? 왕의 아들이면 왕자인데 공주의 아들이면 여전히 공주의 아들일 뿐인가? 왕족일 뿐인가요? 예. 왕자는 아직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집트의 역사를 봤지요. 바로의 공주 합세수스의 아버지가 죽고 합세수스가 결혼해서 남편이 왕이 되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합세수스가 섭정을 하면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세수스의 아들이면 입양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지위가 높은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았고요.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애굽 사람의 지혜가 그 당시 문명 가운데 애굽의 문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애굽에서 만들어 놓은 이집트 같은 그러한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지금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한 모든 기술을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수학이니, 그 다음에 뭐 측량학이니, 뭐 건축학이니, 이 모든 면에서 정확한 지식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바로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 다음에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하는 일이 능했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직혀간, 그러니까 프리뷰로 보여준 모세의 영화 가운데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고, 모세의 프리뷰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확인할 가운데, 모세의 영화 가운데, 모세가, 그 배다른 형제, 투트모세 3세하고, 전쟁을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투트모세 3세가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모세가 그냥 탁 나타나가지고 같이 전쟁에 가서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군사를 통솔하거나,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면서 그걸 잘 지휘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모세가 어떻게 할 만했어요? 애굽의 왕이 될 만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나이가, 하세요. 22절에 보면, 예. 모세가 학기를 다 말과 행사가 밍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잘했어요. 말도 되게 잘했습니다. 애굽 말에 능숙했어요. 근데 이제 3장에 가면, 아니 모세가 예. 나는 말이 능하지 않다. 말을 못한다. 3장에 가면요,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는요, 모세가 벌써부터 3장 가면 이야기 하겠지만, 모세가 미디안에 갈 때가 언제예요? 40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80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 말 썼을까요? 아니면 어떤 말 썼을까요?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의 말을 썼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말 안 쓰면 애굽 가서 애굽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애굽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말좀에도 능통한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이 땅에서 못하는 게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3절. 나이가 40살 되매, 아까 출애굽기에서 장성한 때가 몇 살이에요? 40살입니다. 40살 된 거예요. 장성할 때라고 하는 출애굽기 표현에 보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 자기 형제라는 말이 들은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나이도 장성했는데 내 형제를 돌봐야 되겠구나.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간 겁니다.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형제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한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언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것도 우리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압제를 받고 엉뚱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다. 모세의 생각이 어땠다고요? 모세가 왜 나이 40이 돼서 장성해진 다음에 자기 형제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온 학식이나 지식이나 말에서나 또 전술력에서나 백성들을 인도하는 능력에 있어서나 이쯤 되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왜 모세가 출애굽기에 11장에 그의 백성들한테 가서 자기의 맨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는지, 이유가 뭐라고요? 이 정도 능력이면 백성들이 나를 뭐로 삼을 것이다?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 정도 능력이면 해방하기에 있어서 독립운동가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역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가서 누가 봐도 어때요? 이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출애굽기 돌아가면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너가 잘못해놓고 왜 동포를 때려? 약한 출애굽기입니다. 지금은. 예. 너 어떻게 잘못해놓고 동포를 때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그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이 정도 내가 해주면 자기 백성들도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을 썼을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 일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 바로의 아들이었던 두트모세 3세는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없애야지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노려서 모세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이 정도면 얼마든지 모세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통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특별하게 인생을 역전시키시면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을 통하여 12살 때까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건져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장성하고 준비되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생각했고요. 그렇죠? 본인도 내가 이제 장성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그 정도면 애굽의 왕자로서 학식과 지식과 또 그의 능력과 또 전쟁에 능한 그 정도면 다 인정할 만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은요,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은요, 인간 쪽에서 해서 이루어낼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만 무언가를 해놓으면 그것이 자신이 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내가 잘하면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조금만 뭔가 자기가 해놓은 게 있으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자기가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좀 제 모습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이태희 쌤?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아니, 오늘 특별히 멋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 집사람이 다른 때와 다르게 유심히 자꾸 쳐다봐요. 오늘 제가 그래서 제가 멋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오후에 집사람이 이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멋있어서 본 게 아니고 자기가 잘라놓은 머리가 멋있어서 본 거야. 사람은요, 쳐다볼 때도 내가 멋있어서 본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본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잘 잘랐는가 때문에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도 얼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해서 구원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마다 교회 왔으니 내가 하나님 구원할 만나 하지 금방 그렇게 한다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준비됐다고 느끼는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구원했지요. 우리가 구원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내가 그걸 믿나이다. 그렇게 붙잡는 게 신앙인 겁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모세만도 못하는데, 나이 40대 모세만큼 못하는데 그런 모세를 쓰지 않은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 형편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모세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요, 이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이제 드디어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절, 그들의 아버지, 그들이 누구예요? 미디안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누구를 찾아갔어요? 루엘에게 이르러.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오늘 이같이 속히 오느냐? 그랬더니 한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러니까는 미디안 제사장 이 식구들의 눈에는 모세가 누구로 보여요? 애굽 사람으로 보여요. 애굽 사람의 눈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히브리 사람으로 보여요. 히브리 사람으로.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가 싫어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보였고요. 실제로 차이가 있어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그런데 미디안 사람의 눈에는 모세가 누구로 보였어요? 애굽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떠서 먹여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람 안 데리고 왔느냐? 그게 동양의 풍습입니다. 그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덕을 보면 이렇게 자기 장막에 데리고 와서 함께 만찬을 하는 게 풍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함께 만찬을 했더니 모세가 거기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니까 21절에 드디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한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방에 나그네 되었다, 객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나그네 돼서 객이 된 지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세의 장인어른 이름이 뭡니까? 모세의 장인어른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누구예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런데 이드로만 가지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이름 하나 더 언급했습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언급했어요? 루엘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더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이름이에요. 사무엘, 엘리야 할 때 다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르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루엘.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의 이름이 루엘이라고 써놓은 것은 루엘이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데 루엘의 이드로나 루엘의 출신이 어디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명이 아니고요. 거의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런 것들은 다 족보 이름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미디안도 누군가의 족본이에요. 누구에 속해 있는 족본가? 누구에 속해 있는 족본가?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가 나이 90이 돼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를 낳았어요?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민족들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의 후손이 등장하고, 야곱, 여기 이스라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였습니다. 후처의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 2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름이 누구지요? 구드라. 그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처예요. 그러나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구두라를 통해서 창세기 2장에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6명의 아들 중에 이름이 미디안이 등장해요. 그러면 미디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후처 아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처 아들 가운데 이 미디안이 어디서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단강이 흐르고 주로 이쪽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요단강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구드라와 미디안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편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 이쪽이 미디안이 살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루엘 또는 이드로는 사는 지역이 달라요. 미디안이 사는 지역하고.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그릴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가 아프리카 땅, 뭐 여기 고생 땅, 이쪽이 뭐 홍해, 이쪽이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여기 뭐 이쪽이 조금 아니 이쪽이 또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고생 땅에서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건너와서 여기 시내산 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 동편의 남쪽 이쪽이 이제 이드로 미디안 직속 이드로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쪽 동편 이쪽은 이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고요. 이쪽 아예 남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많은 주석가들이 미디안 제사장 이야기할 때 이 제사장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만큼은 부재와 선지자지요? 부재와 선지자한테 처음 이야기할 때 이 미디안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엘렌 G 화이트에서 표현했을까? 대부분의 다른 주석가들은요, 유명한 주석가들은 다 미디안 제사장이 그러면은 이방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엘렌 화이트만큼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뭘 근거로 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엘렌 G 화이트가 미디안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인정했을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제사장일 때도 똑같이 쓰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쓸 때도 언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구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이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거를 성경을 통해 찾아야 돼요. 적당한 근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드로를 통하여 언급한 성경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8장 한 장을 다 하려 합니다. 이드로의 역할을.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기 18장 한번 다시 볼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까지 컸어요. 시내산이 왔습니다. 19장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장도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를 만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3장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간 산은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입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런데 3장에 보면 내가 지금 너하고 만난 이 호렙산 이 산에서 내가 내 백성을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는요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산의 두 가지 이름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개신교사. 그러나 여전히 화이트는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같은 산이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산에서 백성들이 나를 만나겠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온 시내산도 산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갑자기 호렙산이. 미디안 이야기 하면서 그랬죠. 예. 근데 이드로가 18장에 시내산까지 와서 이제 미디안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떠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한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걸 하라고 이드로가. 그래서 모세가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산에 오니까 이드로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게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으로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게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을
백성을 치리할 때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을 만들어 아주 하나님다운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이드로의 자손 미디안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 동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서 모세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드로의 계통의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추측한 건데 미디안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처음에 살면서 동편에 살았어요. 동편에 살고 있는데 점점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중에 어떤 이제 또 한 무리가 남쪽으로 피해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기 형제들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피해 내려온 쪽이 누구라고요? 제가 볼 때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루엘 쪽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루엘 쪽은 여기 동편에 살지 않고 남방까지 피해 내려왔고 모세가 여기를 갔다. 근데 이 이드로의 계통의 사람이 성자 역사 가운데 뜬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등장하냐면요. 사사기에 등장하면서 사사기에 미디안 출신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한 지파 이야기를 해요. 겐 족속. 그것이 누구다? 모세 장인 이드로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겐 족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겐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출신이에요? 이드로의 후손 겐 족속. 열왕기 하쯤 가면 그 겐 족속의 또 후손이 누구라고 등장해요? 그게 누구라고 등장했냐? 겐 족속의 후손이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또 해야 돼요. 레압이다라고 해요. 레갑 자손이다. 그러므로 이드로의 후손이 겐 족속이고 겐 족속의 후손이 레갑 자손이다. 그래서 연결 쭉 시킵니다. 계속해서. 적보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뭘 의미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겐 족속, 레갑 족속.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레갑 조선의 후손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등장해요. 그래서 여전히 전통을 이어갑니다. 전통을 이어가요. 이름을 하면서 전통을 이어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미디안에서 누구예요? 이드로의 주에서 겐 족속에서 레갑 쪽에서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 이쪽 이름을 등장시키다가 여호나답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끝까지 기록에 남깁니다. 이 정석의 후손을. 그것이 에레미야의 기록에 남아요. 에레미야는 어느 때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고요. 남방 유다가 망하는 때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겐 후손, 레갑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이 유다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유다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고 뭐 할 대로 다 하는데 그때에 이 출신인 이 와가지고 유다 땅에 와서 만납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레미야 35장에 의하면 거기는 다 에레미야 35장 맞죠? 35장입니까 정확하게? 네, 35장에 의하면은 1절부터 끝까지 다 이 이야기예요. 누구 후손? 미디안 후손, 레갑 후손, 요나답의 후손 그 아들들이 유다의 땅에 찾아온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이들은 조상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갖다가 줘도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집에 안 살고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면서 지냅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향하여 그렇게 호소하는데 유다 백성들 듣지 않네. 이들은 조상에서 전해준 그대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들의 대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민족들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 출신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이걸 다 이해한 엘렌 지 화이트는 주석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미디안 제사장 출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성경을 이렇게 저도요 이거 이렇게 본 것이 사실은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여러 날을 준비하거든요. 이거 준비하는 것은요, 이 부분은 2주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걸 해야 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설교할 때까지도 이걸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번 주에 다시 공부하면서, 이렇구나. 이랬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만하구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더 이거 지난주에 설교 안 했으니까. 제가 다시 더 공부를 하면서 저도 배운 겁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 이유가 끝까지 그가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도 미디안 동편에 남지 아니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남아있기 위해 남편으로 내려오고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참 엘레나 주석이 대단하다. 세트로 되어 있는 설명이 참 대단하다. 거기에는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이런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이해할 설명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살았어요? 네, 미디안 땅, 여기 미디안 땅에서, 남쪽 미디안 땅에서 누구하고? 이드로하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젊었을 때에 40살 때, 사실은 모세의 나이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40살쯤 되면 진짜 젊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40살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중년이 좀 나이가 꽤 들었다고 하지만 모세의 나이 에이지로 봤을 때는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40대까지만 해도 뭐예요? 활발한 때입니다. 근데 80쯤 되면 머리가 이제 우리처럼 이제 희끗희끗 저 나이쯤 돼서 희끗희끗 나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3장에 가서 오늘은 3장 12절까지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3장에 가서 모세가 드디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러니까요,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하나님의 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산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왜 하나님의 산이었을까?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 일단 그 산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으니까 그게 한 2,200m라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높죠. 여기 이런 마운트 레이니에 비해서는 보면 별로 안 높죠. 평범 그 지역 자체가 다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2,200m 정도 되는 산은 아주 우뚝 서 있는 산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딱 보면 이쪽에서 봐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2,200 있는 이 시내 하나님의 산이 이쪽에서 봐도 딱 하나님의 산처럼 웅장하게 구름이 끼어 있고 하나님의 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생각이나 이건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르지만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했을 겁니다. 이드로가. 그래서 그 광야 서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지역적으로 히브리어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는 한국말이나 영어는 다 그거를 동쪽, 서쪽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의 표현에 의하면은 뒤쪽입니다. 뒤쪽.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항상 생각이 동쪽은 자기 앞쪽이에요. 우리는 주로 어렸을 때 배울 때 동쪽 그러면 오른쪽 그렇게 배우지만 히브리인들의 마음에는 동쪽은 항상 어디라고 자기 앞. 그러므로 서쪽은 뒤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동쪽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아시아니까요. 서편은 이쪽이고 지금 지도를 봤을 때에 동편을 살다 남쪽에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가 좀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내려왔던 모세가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땅에서도 여기도 미디안에 살았고 여기도 미디안에 살았는데 미디안의 서편이 하나님의 산이 있는 이 광야로 지금 서편 광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와서 불꽃 가운데서 그에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살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그렇죠? 떨기나무는 이 광야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가시 덤풀이에요.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가시 덤풀입니다. 우리가 여기
동쪽 넘어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푸시처럼 그냥 이렇게 흔하게 크지도 못하고 광야에 말라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있는 흡살것없는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게 떨기나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떨기 나무라 쓰기 잘못 쓴 거예요. 나무 보니까 뭐 큰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에는 뭐라고요? 바람에 날리면 흘려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시덤불에 아주 하찮은 겁니다. 아주 흔한 것이고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죠. 모세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 가볼만 하지요. 그렇죠? 어찌하여 나무가 타지 않을까? 참 이상해요. 그렇죠? 어찌 나무가 안 타지? 타야 되는데 불이 붙었으면. 그리고 다음에 불이 붙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근데 안 타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가까이 가서 하니까 그때에 4절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가에 오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나오고요. 4절에는 또 여호와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는 뭐고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고 거기 한 절 가운데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내려왔다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몇 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는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말씀하신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또 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이름이 달라요. 왜 그런가? 다음 주에 그건 합시다. 예. 그런데 내려와서 보신지라 하나님이 내려와서 봤어요. 여기 하나님이 나오랬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랬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우리 한국말 성경은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Here I am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40년을 살았고 40년을 미디안의 하나님하고 미디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거의 80년을 살았는데 어디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항상 하나님께 섬겼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렇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까?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항상?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아직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갈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았을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배워갈 것이. 저는 그래서요, 이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지금 여기를 왜 찾아갔어요? 일단은 뭔가 이상해서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하지? 이상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해서 찾아갔는데 뭐가 들려요? 모세야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 더 놀래요. 원래 이 히브리어 편에 가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대답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냥 의미에 의하면은 모세가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놀래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상하고 놀래서 왔는데 그 앞에서 뭐가 그래요?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놀래서 자빠지는 형태입니다. 자빠지는 형태. 그러니 모세가 자빠지는 형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벌써 그분이 보셨고 그분이 아셨고 가슴이 찢어져서 어떻게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뜬금없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답답하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 40년의 시간을 더 지금 낭비하시면서 모세를 지금 어디로 데려놨어요? 광야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데려놨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요. 왜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다 고통 속에 있고 지금 내가 40년 전부터 그들의 눈물과 호소를 듣고 있는데 40년을 기다려왔는데도 뭐 모세가 준비가 안 되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가슴이 끌어올라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가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자칼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답답하시고 뜨거워서 지금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루셔야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져서 뜨거워져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실 때 부르는 음성이에요. 이해가 돼요? 보여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급해서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고 뭔가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시고 싶어서 뛰어들고 싶을 때마다 항상 꼭 이름을 두 번씩 부르십니다. 이름을 꼭 몇 번 부른다고요? 2번.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가운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른 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막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안 뛰어들면 안 돼요. 그때 뛰어들어서 손을 잡던가 막던가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6장에 가면요 또다시 누군가를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때가 어느 장면인가? 야곱이 흉년이 들어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오라고 보냈어요. 그때 야곱이 고민합니다.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셉이 있다는데 지금 내가 가자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야곱아,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야곱으로 보낸 것이다. 내가 거기서 죽더라도 다 내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하여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예요? 여기 나타난 모세야, 모세야. 왜 불러요?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시기 때문에 보시고 아시고 느끼시고 가슴으로 뛰어들으셔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3번. 제가 7번이라 그랬죠? 4번째 누구 등장하는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밤에 자다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한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로 뛰어가요? 엘리야에게 뛰어가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가 너 안 불렀다 또 자라, 또 자요. 또 사무엘아, 또 뛰어. 어디로 뛰어가요? 또 엘리야에 뛰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부르기만 하면 어디로 뛰어가요? 엘리야에게 뛰어가요. 그러니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요? 2번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 4번째 얘기했어요. 5번째 누군가? 이제 신약에 등장합니다. 신약에. 신약에 가면요. 2번 부른 사람이 또 등장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때가 어느 장면인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밭에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하고 마르다는 음식하기를 좋아해서 예수님 음식을 막 하는데 보니까 동생은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일 잘하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불평합니다. 내 동생으로 하여금 와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리다야, 마리다야, 너도 내 옆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나은 텐데. 이게 누구를 부를 때? 마르다를 부를 때 2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내 동생처럼 내 편에 와서 듣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5번째 얘기했습니다. 6번째 누가 등장하나? 한번 쉬다 보니까 뭐 뺀번이 보여요. 마지막 한 번. 7번째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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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왜 그래요? 사울이 핍박하고 다 가는데, 사무엘 사울을 핍박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야죠. 2번 부를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1번 부를까요? 2번 부를까요? 2번 부르십니다. 1번 들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1번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은 답답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뛰어들어서 하고 싶은데 1번 부르면 안 부르기 때문에 안 반응하기 때문에 몇 번 부르신다고요? 3번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제발 2번 부를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시고 2번 부를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재인 집사님 안 오셨는데 집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니아를 몇 번 부른다고? 주니아. 어젯밤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문재인 집사님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아프고 있는지 실신하셨대, 실신하셔갖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왜 쓰러진지도 몰라도 머리가 혹이 이만큼 나고 물 다리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는 이게 심각하지 않지만 멍이 들고 왜 그랬을까요?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두 번 부르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주니아 두 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두 번 부르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가슴이 찢어지게 답답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가슴으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살리시고 어떻게 하는지 낫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당신의 힘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지금 두 번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Here I am 하셔도 되고요. 내가 여기 있나 하셔도 되고요. 놀래서 뒤로 자빠져도 됩니다. 베드로 누구처럼? 모세처럼. 놀래서 뒤로 자빠져도 돼요. 왜요? 놀래서 뒤로 자빠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개입하셔서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